하모니 중창단이 찬양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화사하게 웃으세요. 중창단이 오므로 봄이 우리 교회에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기독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시일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애송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시를 좋아합니다. 교회를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외웠던 성경절은 아마 이 시편 23편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입학시험을 보러 왔는데 신학과 입학시험을 보러 왔을 때 이제 면접 대기실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보는 이렇게 유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면접 시험에 뭘 보는지도 모르고 올라왔는데,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외우고 있는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이니 십계명이니 그런 게 있구나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제가 외울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시편 23편이었던 것 같아요.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시편 22편은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보호할 것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시편 22편이라면, 시편 23편은 자신이 신뢰하기로 선택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목자에 비유하며 목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돌보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편은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목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주 비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에스겔을 통하여 자신의 맡긴 양들을 신실하게 돌보지 못했던 지도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기만 먹이는,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질책하시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을 뭐라고 말했냐면, 본인의 사명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악한 목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양들을 착취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만 먹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반대로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를 위해서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있을까요? 한 번은 저희 집 아이들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서에 나오는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애 중에 하나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면 그 한 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언정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본다면 아마 이 비유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단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목자가 99마리가 아니라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99마리를 위해서 한 마리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의 아닙니까? 마이클 샌들 교수가 썼던 정의란 무엇인가에 보면 결국은 정답은 없어요. 그냥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것,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엇합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분명히 손해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은 그런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자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리석은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을 비워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셨던 어리석은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도 사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늘 자신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보내셨다면 아버지 하나님도 참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사랑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그렇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자기만 먹이는 목자 같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목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시편 23편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어질까요? 부족이라고 하는 말에 어떤 반대되는 방향의 단어가 만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채워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채워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자유인으로 만들었지만 그들은 뭐 했어요? 힘들다. 만나를 주면 우리는 언제까지 만나만 먹겠냐, 고기를 달라. 목이 말라 물을 주면 또 다른 것으로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외쳤던 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채우면 부족함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말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움에서 만족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지금은 자꾸 하신 그 스님이 무소유, 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받을 때보다 나누어 줄 때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온다고 말입니다.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채워짐일까요? 비워짐일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만족일까요?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상태가 어떤 말이었을까? 사실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만족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채워지면 곧 또 허기가 지는 것처럼 만족함이 계속되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채워져서 비워져서 만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족은 체험이 계속되어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움에서도 여전히 만족은 채워지지 않는, 저희 그 첫째가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날 무슨 일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사람이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살 된 아이를 제가 이렇게 돌봐야 했는데 평소에도 아이를 잘 봤습니다. 눈으로만. 근데 이 손과 발을 사용하여 아이를 봐야 하니까 정말 황당했어요.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짜내고 에너지를 다 들여서 그 아이를 돌보았어요.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울리지만 말자. 그렇게 정말 애를 써서 이렇게 잘 돌보고, 이제 저하고 둘이 있을 때는 막 저한테 안기고 뭐 아빠 사랑하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러면 아빠가 좋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엄마가 저녁에 오는 순간 끝이에요. 저를 쳐다도 안 봐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아이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성남에 위치한 꽤 큰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의 부목사로 있던 한 그 동료 목회자가 서울의 어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부목사였던 그분이, 이 담임 목사였던 이분을 초청해서 축사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거기에서 딱 이 말을 한마디를 하고 싶었어요. 예수 잘 믿으라는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직설적으로 하게 되면 왠지 그 새로 취임한 목사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시편 23편 5절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분명히 다윗은 고백했는데 한 번도 내 삶에 있어서 만족함이거나 혹은 넘치는 경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는 그 용례 혹은 어떤 사람들의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나에게는 잔이 넘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제가 자주 저희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산다 말해요.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못 산다고 말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그냥 부자인 거예요. 돈이 적은 사람은요 그냥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잘 산다, 못 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우리는 뭘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나에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채워졌고 얻어졌고 올라갔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뭐 한 거고, 채워졌고 만족하고 잔이 넘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채워지거나 만족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 자신이 혹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게 되었을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자신의 처지는 비록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쫓기는 신세이고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험을 받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렇게 부유한 집안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몸소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3학년 1학기 때는 하여튼 2학년 때 너무 방황했고 신학과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어떤 고민 속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형편이 없었죠. 방학 때도 그랬고요. 3학년 때에 뭐 등록금도 사실 잘 채워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솔깃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찬수야, 내가 다니던 학생 전도사로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내가 그만두어야 하고 후임자를 찾고 있는데 네가 좀 왔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마디를 더 했죠. 근데 여기는 오면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준다. 솔깃했겠습니까? 등록금이 마련되지 않은 학생에게 말입니다. 솔깃했죠. 그래서 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마음이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등록금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다시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친구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소개할 때는 등록금 이야기를 제가 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등록금이 없는 학생이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죠. 휴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3학년을 기다린 이유가, 신학과를 계속 다니기로 하면서 3학년을 기다린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난 수요일에 이제 돌아가신 지 20년이 된 신계호 목사님 수업이 3학년 때 첫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총장이셨는데 다니엘서. 그래서 소원이 있었어요. 신 목사님이 그렇게 수업이 좋다는데 그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기숙사에다가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일주일만 청강하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기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예요. 수업 하나 들어보고 싶다. 목사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 일주일간의 시간이 저에게는 참 좋았어요. 다른 것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명상하고 책 읽고 뭐 욕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살았던 일주일의 삶 말입니다.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행복했던, 아프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그런 고백. 예수님이 나의 목자일 때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2절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이시며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시제 자체가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뭐 한다고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신학과 면접을 왔을 때,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요, 이렇게 그 신학과 면접을, 그때는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와서 원서를 내고 다시 이제 면접일에 다시 와서 또 면접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고향이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한 6시간, 또 내려가는데 6시간, 그 12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버스로만 이게 12시간이죠. 거기에다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또 이 촌동네 삼육동까지 올라가려면 또 1시간 반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야, 정말 새벽까지 올라와서 밤늦게 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왔다가 내려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신학과를 간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내려가는 순간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신학과에 원서를 냈다라고 할 텐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비가 나오겠냐는 거죠. 그 면접을 보려면 하루 잠도 자야 되고, 이게 뭐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차비, 왕복 차비에 잠자는 거 생각하면 얼마가 필요하겠다. 근데 이 돈이 제가 없잖아요. 내려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다시 올라와야 할 텐데 뭐 누구에게도 손을 벌릴 수도 없고 벌릴 마음도 없고 또 그렇게 제가 창피하게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제 원서를 내고 이제 내려갔는데, 근데 집에 갔더니 혹시 무학소주를 아십니까? 무학소주를 알면 저희 경남 그쪽에 이제 소주, 지방 소주 메이커인데 그 무학소주에서 온 편지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편지 봉투를 열었더니 거기에 장학금이 있는데, 그 장학금이 딱 얼마냐면 제가 생각했던 그 금액만큼. 왕복 차비, 하루 잠자고 밥 먹을 수 있는 그 돈 말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뭐 큰 어떤 물질적인 축복은 없겠지만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없어서 허덕이거나 하나님을 욕보이는 삶은 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젖을 먹고 난 다음에 바라보던 그 모습, 시편 131편 2절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기억 안 나십니까? 아이들이 막 칭얼칭얼 대다가 엄마 젖을 먹고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 장난치듯 엄마 젖을 탁 떼고 엄마를 쳐다보면서 생긋 웃는 그 모습 말입니다. 왜 목마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랬고 우리로 하여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목마를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불평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교회에 왔는데 정작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정말 우리가 찾는 그 대상이 예수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소비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를 사고 소유하고 얻음으로 만족함을 얻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얻은 게 있어야 돼요. 찬양을 하는데 저 찬양 참 좋다. 뭔가 내가 오늘은 감동이 있네.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설교 들을만 하네.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고 제다는 소비하러 왔어요. 오늘 내가 이 발걸음을 교회에 옮겼는데 오늘 내가 헛되이 하지 않았네. 오늘 시간을 내고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왔는데 그 값어치를 했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교회를 소비하러 온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프로그램 괜찮네. 그 교회 가봐야 되겠네. 교회를 찾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프로그램이 어떠하며 그 교회 공간이 어떠하며 그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어떠하며 이런 것들을 재단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께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허영을 채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지 말입니다.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목자의 비유를 이렇게 이어가시면서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시편 22편은 그런 처지에 있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죽음의 그늘이 진 골짜기를 갈지라도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지난 수요일 신경 목사님 그 추모 예배 가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배가 끝날 즈음 돌아가신 신 목사님의 따님이 나와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딸이 기억하는 가운데 아빠가 정말 계속 위독해져서 한국의 전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때 기억나요? 그 교회 지남에도 그 기도의 요청을 쓰고, 그 다음에 미국에도 야영회 때마다 뭐 기도 요청을 하고 교회도 저녁마다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따님은 속상한 거예요. 아빠 속상하지 않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이 아빠를 사랑하신다면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애원하고 아직도 아빠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낫지 않은 이 상황이 정말 나는 속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신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얘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간청에도, 어떤 사람의 협박 같은 그러한 요청에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는 분이야. 또 어떤 사람은 간청하지 않아도, 애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러니 내가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병이 완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셨거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모세도 다윗도 누구도, 예수님도 말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한 분 있었다. 그러나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하는 4절의 말씀과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또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이 간증 말입니다. 진실로, 다윗은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여기에 나를 따르리니라고 하는 그 말은 그 히브리어로 사용된 이 단어의 의미는 추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 의미가 있다고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뭐 한다고요? 끝까지 잡힐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뭐 하시겠다고요? 추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 제 건강 좀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분은 직장을 구하거나 혹은 내가 계획한 일이 실패하여서 그 일들을 위해서
고심하고 고민하고 또 번뇌하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진다고 한들, 제가 굉장히 미인하고 살잖아요. 근데 저것도 얼굴에 한두 번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밥을 먹어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말입니다, 더 좋은 차가 있고 더 좋은 집이 있고 더 예쁜 사람이 있고 더 멋진 사람이 있고 더 많은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무엇으로만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부디 껍데기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알맹이를 사모하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혹은 우리의 모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 마음은 신령과 진정함이 있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에게 충만히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시간이 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